좀 특별한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맨날 성경 암송만 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 성경을 읽어도 이게 생활 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했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서 심정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편을 읽는데 시편을 암송한다고 하면 막 적군이 나를 쫓아오려고 그러고 울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나랑 맞지 않는다면, 내 상황 너무 편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회사 생활이 너무 편하면 이게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과 심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외워도 내 삶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외울 때 습관적으로 외우긴 하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넘길 때 만약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남편하고 싸우면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말까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 뭐해? 애들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교회 갔다 와서 부흥회 갔다 오고 우리 엄마들 세대 보면 막 주여 불받아 받고 오는데 집에 와서 또 화내고 잔소리하고 또 엉망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를 가기가 싫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런가요, 주님? 저 또한 말씀 암송을 하면서 왜 기도를 하면서 변하지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똑같이 싸울까요?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요. 내가 내 심정을 토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들만 책망하다는 것을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느니,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같이, 그쵸?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쁜데 집에 와서는 똑같은 거야. 왜? 애들이 똑같이 엉망이거든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 들어가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심정이 아이들 보면 두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하고 심정을 고해 본 적이 있는가요? 저는 이것을 말씀 암송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정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과 나을 감정을 동일화하는 거죠. 물론 상담을 받고 많은 것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죠.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있었을 때 약을 먹었었죠. 10년 동안 우울증이 있었을 동안에 정신과 약이 저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먹다가 끊은 것은, 이것은 약을 먹으면 그때는 좋은 중독 형상을 나타냈어요. 물론 다른 사람 경우는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그 전에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수많은 영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팝송, 문법, 패턴 영어랑 100번 이렇게 죽어로 따라해서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에 어떻게 연상법을 개발을 하면서,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면서 감정 훈련을, 내가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꼭 친구를 만난 것처럼 드라마를 봐도 그 사람하고 같은 동일화되는 거,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까지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감정을 내가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막장 드라마도 찍고,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울증이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물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거가 어디니, 누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저는 혼자 그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암송을 하면서도 다시 돌아가자면, 내가 불받고 그 응애를 가면서 암송을 하고 집에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 화가 나고 저 사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떨려요. 저는 무조건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은 두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고, 회사 가면 김 과장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두렵지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의 심정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만 들리고 애들이 싸우기만 하면 두려움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학교에 지각할까봐, 학교에 늦게 일어나면 나 일 가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밤에 잘 때도 애들이 빨리 자가지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9시부터 막 공포스러운 거야. 미국에는 일찍 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누르기 시작했죠. 주님, 나 어떡해요 하고 아랠 때는, 심정훈련을 할 때는 좀 편해지고 지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애들 일어나 빨리 밥 먹어, 뭐 애들 뭐 빵 먹고 가잖아, 뭐 먹어 빨리 시리얼 먹고 빨리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내 멋대로 하려면 실패를 하는 경우를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나이가 우울할 때는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주님, 내가 왜 이런가요? 저 지금 떨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주세요. 아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묻고 대답하는 것이, 너는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쵸? 누구한테 상담할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이 나한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어떤 것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이 심정이 되고 싶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로 세상의 지혜보다,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이 묵상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they cannot beat the Lord, 주님을 이길 수가 없는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유튜브 대박 나는 법, 숫자를 많이 하는 법, 내가 즐겁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즐겁다고 하면 네가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것을 사람들이 안 볼까 봐 이것이 가장 두렵구나, 내 안에 무엇이 두려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얼굴이 나와야 인기가 많은가, 그런 영상들을 쫓은 거죠. 말씀에 있는 묵상처럼 내가 그런 것을 쫓아서 인기를 누른다면 그 순간뿐이고 또 다시 숫자 용심을 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실패하던 안 좋은 결과 나던, 나는 이 유튜브의 목적을 내가 변하게 하자. 내가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실한 척하고 도짝바에서 떨어가는 씨앗처럼 집에서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엄마들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모습이 싫다고 발버둥 쳤다면, 나는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살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베키야. 내가 내 자신한테 선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평안하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원한다면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내가 위기 때 어디다 전화하고 텔레비에 재밌는 오락을 보고 한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걸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드라마가 끝나면, 아주 재밌는 스카이캐슬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다고 상상을 해봐요. 끝나면 다시 또 그 화가 올라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고 심정을 토해보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면서도 나는 그냥 암송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깨닫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한테 감정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토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상처, 우울증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표현하면서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지만, 전 유튜브를 정말 인기로 하는 것보다 주님 그냥 실패해 줬으니까 주님이 깨달은 방법으로 그냥 내가 변하고 싶어요. 누가 동참을 하건 안 하건, 그쵸?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그냥 암송만 하고 끝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정말 엄마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떳떳한지, 그러면서 내 심정이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생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심정훈련을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상법을 들어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포인트를 얻고 그것을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두렵습니다, 심정을 거기다 토하는 연습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또한 단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김과장 때문에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한번 토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아뢰는 단계로, 무조건 두렵지 마세요, 두려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말씀만 암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싶고, 실패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고 또 변화하는 삶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의 그 성경 암송부터는 심정 훈련, 우리가 그 심정이 되어보자는 거, 자신의 심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극복하도록 저도 이제부터는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 꼭 알려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자신의 감정을, 저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암송을 갖고 왔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심정을 담은 암송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